이제 오늘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생명을 선택하자라고 하는 그 주제로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드는 순간까지, 또 우리 인생이 여러분 시작이 돼서 우리 인생이 마무리될 때까지 늘 선택의 연속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일어났을 때 어떤 옷을 입을까 고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냥 주워 입으세요? 눈에 띄는 거? 여러분, 미리 토요일날 내일은 이 옷 입고 가야지. 여러분, 미리 선택들 하시잖아요. 또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또 아침에 뭐 먹을까 고민하세요? 안 하세요? 고민해요. 또 그러면 신발장 열어보면 오늘은 어떤 신발을 신고 갈까? 운동화를 신고 갈까? 아니면 구두를 신고 갈까? 또 이런저런 고민도 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친구를 선택하고, 또 학교를 선택하고, 또 배우자를 선택하고, 직장도 선택하고, 또 살아가면서 만날 사람과 어떤 사람이요? 만나지 않을 사람을 여러분 선택을 하세요? 선택하지 않으세요? 선택합니다. 그리고 60년으로 몸이 아프면 병원에 찾아가도 어떤 병원에 가서 어떤 의사를 만날지 선택하세요? 안 하세요? 의사도 선택해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지 선택을 하고, 여러분 집에서 또 심심할 때 TV 보시면 드라마 뭐 볼까? 선택하세요? 안 하세요?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늘 우리의 삶에는 선택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오늘 여기 세길교회에서 새생명 축제를 한다는데 오늘 새길교회를 갈까? 또 이 주변에 보니까 이 전도 축제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똑같이 여러분 새길교회에서 새생명 축제를 해도 다른 교회 또 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새길교회를 갈까? 아니면 인근에 뭐 남부산교회나 신부산교회 할까? 여러분, 선택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런 가장 신뢰해야 될 하나님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죠. 그런데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마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택한다고 해서 당장 어떤 결과가 주어지나요? 안 주어지나요? 안 주어집니다. 여러분, 선택의 결과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선명하게 나타난다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여러분 평론자이자 역사가였던 이 토마스 칼라일은, 여러분 저 사람이 토마스 칼라일이거든요. 이런 말을 했어요. 선택은 순간이지만 결과는 영원하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과거에 모 전자제품 회사에서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익숙한 문구가 있죠. 한 번의 선택이 다 그 시대를 살아오셔가지고, 그러니까 10년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냉장고 하나 살 때 잘 사라는 거예요. 세탁기 살 때 잘 사라고 하는 그 내용이었죠.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가 한 번 선택하면 여러분 그 결과는 어때요?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내가 선택한 것도 선택이지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선택하지 않은 것도 선택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씨 뿌려야 할 때 뿌리지 않는 것도 선택이고, 여러분 그렇지만 그 결과는 추수 때가 되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택을 잘하는 지혜가 복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의외로 많은 경우에 여러분 선택하는 경우에 어려움을 갖는 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 뭐 먹을까 고민하면, 여러분 서로 물어본다면 뭐 먹을까? 늘 메뉴가 나와요. 아무거나. 근데 그 아무거나라고 하는 메뉴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짜장면집에 가면 짜장면을 먹든지 짬뽕을 먹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아무거나는 없습니다. 그들은 많은 경우에 여러분 서로 이야기하는 거를 뭐 먹을까 이야기는 아무거나 이런 이 이야기 많이 나와요. 여러분, 때로는 선택이 싫어서 모호하게 대답하거나 아니면 그 선택을 뒤로 미루는 경우들이 많다는 그 내용이죠. 근데 우리가 이번 신앙을 갖는 이 성경의 입장에서 우리의 삶에는
결코 회피나 뒤로 물러서는 안 될 분명한 태도를 가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대요. 또 한쪽은 복이 있고 저주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선택은 결국 누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라고 하는 거 내립니다. 여러분, 생명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사망을 선택할 수도 있고 복을 선택할 수 있지만 뭐를 선택할 수도요? 저주를 선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더 나아가 어떤 선택이 더 좋은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올바른 선택이 가져오는 축복을 성경이 말씀하시고 만일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는 여러분 그 결과가 뒤따르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내가 책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마가복음 6장의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천국문 앞에서 배회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여러분 결국 그 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끝내 미끄러져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불의한 삶을 청산하고 새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주저하다가 끝내 그 기회를 영영 놓쳐버린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두 사람이 특별히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약대 토롯을 입고 등장했던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의 메시지는 마치 불을 토하는 듯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분명한 선택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 3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의 이 말은 분명한 태도를 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오늘 이 산에서 여러분 이 벌목꾼이 나무를 하기 위해서 도끼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좋은 나무는 여러분 찍어서 좀 뭘 만들기 위해서 베어 나가지만 여러분 필요치 않은 나무는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이 말은 아주 분명한 태도를 취하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오늘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미사 여구를 사용하여서 사람들의 주목을 끌려고 하지도 않고 어떤 운명적인 말씀지로 인하여서 청중들의 호감을 사려고 시도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의 세례 요한이 전파했던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아무도 그의 메시지를 듣고 혼동을 느끼지 않았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분명히 알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당시 우리가 지도를 하나 보시게 되면 여러분 당시 예수님 당시에 오늘 이 지도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4명의 분봉왕이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통치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통치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 4명의 분봉왕이 여러분 왕보다 오늘 좀 낮은 자리에 그리고 이런 4명의 이 분봉왕이 영토를 나뉘어서 통치하는 그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헤롯이 파샬리스라고 하는 오늘 이 주변 나라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됐는데 약 한 32년 동안 일본 결혼 생활하다가 이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배다른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 오늘 본문에 언급되는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해서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때 세례 요한이 원래 본처인 이 파살리스를 버리고 여러분 이 동생의 아내를 여러분 자기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한 모습을 보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도 여러분 이 결혼이 정상적인 것 같으세요? 정상적이 아닌 것 같으세요? 정상적인 결혼이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부인을 버리고 여러분 새 아내를 맞이한 이 모습이 세례 요한이 볼 때 옳지 않다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헤롯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잘못한 것은 분명하게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됨을 요구했다는 그 내용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서 지금 헤롯은 회개하여 이 부정한 삶을 돌이킬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계속 이 잘못된 삶을 살 것인지 결정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세례 요한과 같은 똑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늘 두 갈래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넓은 길이 있고, 또 그리고 한쪽에는요 좁은 길이 있습니다. 또 한쪽에는 넓은 문이 있는 반면에 또 한쪽에는요 좁은 문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집은요 반석 위에 지은 아주 견고한 집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은 돈을 쫓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돈 대신에 뭐를 쫓아요?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인생의 전부를 결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세상 것을 쫓지 말고 무엇을 붙잡기를요? 하나님을 붙잡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주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다 둘 중에 하나예요. 주님을 따르든지 세상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헤롯은 이 세례 요한의 양심에 압도되는 진리의 힘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두려움 없이 담대히 선포하는 이 세례 요한의 말을 아주 의롭고 그는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또 이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을 때 여러분, 헤롯이 세례 요한을 함부로 죽이지 못하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여러분 의롭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부르심 받은 사람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 여러분 헤롯이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 번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의 말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결국 헤롯은 천국문 앞까지는 갔지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헤롯의 경우처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서 결단하려고 할 때 항상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이 어떤 점에서 생명 대신에 사망을 선택하고 또 복 대신에 이 저주의 길을 선택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반면 교사삼아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이 걸어갔던 그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보게 되면 이 헤롯은요 경박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깊은 사색이 없는 인물이었다는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헤롯은 한 번도 사건과 사물을 올바르게 꿰뚫어보는 그 눈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원칙도 없고 여러분 기준도 없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단지 자기가 어떤 좋은 느낌이 있으면 행하지만 좋은 느낌이 오지 않으면 행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주어진 분위기에 의해서 그 마음이 좌우됐다는 그 내용이죠.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는 동안에는 헤로디아의 말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헤로디아의 말을 들을 때는요 누구의 말을 잃어버려요? 세례 요한의 그 이런 의롭고 거룩한 세례 요한의 그 압도되는 말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는 그 내용이죠. 그런 점에서 깊이가 없는 아주 피상적인 사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그 내용이에요. 인생에 대해서 또 역사에 대해서 오늘 종말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그 내용이죠. 결국 문제는 보았지만 그 문제 안에 담겨있는 문제의 본질까지는 보지 못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변죽이, 여러분 이 신이 끓는 유형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코 비이성적이나 비논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는 걸 내립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의 말씀을 읽어봐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여러분 늘 성경에 말씀하죠.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이 세상에서 요즘은 거의 좀 100세 120세를 이제 다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으로 끝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 세상 너머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끝일 것 같으세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우리 죽음 너머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우리의 죽음의 순간에 천국으로 갈 사람, 그리고 또 반대로요 지옥으로 갈 사람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진다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결정은 언제 결정되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천국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내가 죽어서 이 세상에서 살 만큼 살고 죽고 난 뒤에 결정해야 되지, 여러분 그러면 이미 시간은 떠나간다는 기회가 없다는 그 내용이에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살아있어 내 숨이 붙어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면 천국에는 절대로 못 간다는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여러분 예배 자리에 또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우리 택신자들에게 정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응답할 수 있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이 헤롯도 얼마든지 그에게 여러분 이 복음으로 초청하고 천국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는 올바른 선택을 못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죠. 여러분 논리적으로 추론해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오늘 그가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그가 이 헤롯에게 오늘 자기의 잘못을 지적할 때 올바로 그것을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 비해서 세례 요한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의로움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에 비해서 헤롯 자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세례 요한들은 딴판이고 여러분 옳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갔던 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은 전적으로 옳았고 분명히 그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만 따라가면 여러분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헤로디아와 헤어지고 이 불의한 삶을 청산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헤롯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헤롯이 생명 대신 사망의 길을 선택하고 복 대신 저주의 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숙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저 기분 내키는 대로 그저 이거 생각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헤롯처럼 여러분 깊이 없이 숙고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그 내용이죠. 여러분 양심의 가책은 받지만 그러다가 잠시 고민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어떻습니까? 아예 양심의 가책도 받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헤롯은 죄의 기호, 이 죄를 끊어버리는 결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헤롯을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열쇠는요, 그가 죄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헤롯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 그 마음에 권민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이 그동안 저질렀던 사악한 악습이나 또 나쁜 습관들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릇된 일을 바로잡고 이런저런 일들을 행하고자 노력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가 분노왕이기 때문에 외부 행사로 바쁘죠. 또 백성들을 안도시키기 위해서 법을 제정해 나가고 또 자기의 목적을 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본 나라의 국책 사업들을 시행하고 또 이번 어떤 국경일이 되면 죄수들을 풀어주고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했을지는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만 정작 결단을 해야 되는 이 부도덕한 생활과 이 헤로디아와의 이 불법적 불륜의 관계는 청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여러분 돌아보게 되면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사람들 요즘 얼마나 사람들이 바쁘게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도 바쁘고 여러분 중고등학교 아이들도 바쁘고 여러분 심지어 직장인들도 바쁘고 여러분 심지어는 누구도 바빠요?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백수들도 아주 바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주 바쁘더라고요. 여러분 왜 바쁩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계획들 세우고 또 이번 사람들 만나서 의논하고 여러 가지 이런 하지 말아야 될 일들 막 벌이느라고 바쁘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사람들이 이렇게 먹고 입고 사는 문제로 굉장히 바쁘지만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는 육신에 먹고 입고 사는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문제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점점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가 먹는 거에 다 목숨 걸어요.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뭐 입느냐, 그리고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 이것에 다 목을 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마다 보거든요. 우리 교회 옆에 빵집이 하나 생겼는데 매주마다 얼마나 줄을 서는지. 여러분 지난 무더운 여름 얼마나 더웠어요. 그 땡볕에 빵 하나 사 먹겠다고 땀 흘려가며 이러면 줄 서서 빵 사 먹는 그런 모습들, 비가 와도 막 비바람 몰아쳐서 피 맞으면서도 줄 서 있는 그 모습, 참 빵에 하나의 목숨 걸어요. 여러분 저희 지난 봄부터 계속 보았던 그 일들이에요. 여러분 요즘 우리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빵집에 줄 서는 사람들이 이 동네 사람들이냐? 아니에요. 다 서울에서 기차 끊어가지고 또 때로는 비행기 타고 여러분 여기 빵 하나 사면 한 4,000원 5,000원 하거든요. 여러분 기차 한번 타고 내려오면 한 5만원 들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내려왔다가 안 올라가요. 또 다시 올라가야잖아요. 그 5만원 또 들어야 돼요. 여러분 기차값만 10만원이에요. 얼마짜리 빵 사 먹으려고요? 5,000원짜리 빵 사 먹으려고. 네. 근데 여러분 요즘 사람들 그거에 그렇게 해도 여러분 아까워해요? 아까워하잖아요? 아까워하지 않아요. 남들 먹어보고 나도 한번 먹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남들이 한 거 내가 하면 여러분 승리자 같지만 내가 이런 남들이 한 거 내가 하지 않으면 마치 패자같이 느껴지는 그런 시대가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먹고 입고 사는 것에 목숨 걸 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은 우리의 육신의 문제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너머의 또 다른 세계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영혼에 여러분 더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헤롯은 사람들의 평판에 더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26절의 말씀 보게 되면 자기가 행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여러분 지금 이 헤롯이 자기의 생일을 맞이해서 아주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헤로디아의 딸이었던 살로메가 여러분 모인 사람들을 위해서 막 이러면 춤을 추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도 너무 기뻐가지고 오늘 여러분 이 살로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저 여러분 술도 마시고 하면서 은근히 좀 취했겠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 살로메에게 약속해요.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나라의 절반이라도 요구하면 뭐 하겠다요? 내가 주겠다. 여러분 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 살로메가 엄마에게 쪼르르니 쫓아가가지고 뭘 이 아이 헤롯에게 구하면 좋겠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지금 이 헤로디아 입장에서는 누가 가장 싫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헤롯과 헤로디아의 결혼이 잘못됐다라고 누가 지적하고 있죠?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헤로디아가 오늘 살로메에게 오늘 헤롯 왕에게 풍부왕에 나아가서 지금 이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요구해라. 오늘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잔치장에 나아가서 세례 요한의 이 목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헤롯 입장에서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한 번 자기가 내뱉은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번복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번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살로메에게 무엇이든지 주겠다라고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세례요한의 목을 쳐 그것을 여러분 쟁반에 담아가지고 여러분 살로메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헤롯은 사람들에 대한 체면과 위신 때문에 여러분 결국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었던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을 여러분 참수시키는 그 어떠한 잘못된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헤롯의 마음에도 이미 세례 요한보다도 이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의롭지 못하다는 거 세례 요한도 알았어요. 여러분 심지어 그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땠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죠. 왜냐 그가 평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이 헤롯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고 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진 말씀을 선포하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인기와 쾌락이나 이 사람들의 박수와 간체를 더 환호한 나머지 이렇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의도적으로 헤롯이 자기 양심을 버리고 여러분 악을 위하여 선을 희생시켰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하심의 이 초청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보화와 영원한 축복들을 거절했다는 건 그 내용이죠.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오늘 헤롯의 이 모든 행했던 일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 전체가 비웃고 조롱한다 해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전했던 이 영생을 취하는 것이 헤롯 입장에서 훨씬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인데 여러분 사람들의 말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 영원한 것을 포기해버린 그 내용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7절의 말씀 보게 되면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의 초청을 이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이 헤롯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리석은 삶으로 마무리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위신과 체면 때문에 여러분 요즘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땅바닥까지 떨어졌어요. 또 우리 교회의 이미지가 얼마나 바닥까지 떨어졌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교회 간다라고 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비웃어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성도들도 교회를 오지만 여러분 성경책을 잘 안 들고 다닙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많은 우리 함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이 마음에 다시 한번 결단을 통하여서 여러분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떳떳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간다 오늘 성경책을 꼭 손에 들고 여러분 당당하게 자신있게 여러분 교회에 오시길 바라겠어요. 여러분 가방에 꼭꼭 숨겨가지고 어디 그냥 쇼핑백에 그냥 성경책 넣어가지고 이렇게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 눈에 띄게 누가 물어보면 어디 가냐? 아 나 저기 가요. 이런 그게 아니라 어디 가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교회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의 은혜, 여러분 평강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헤롯은 이 세례 요한의 이 말씀을 달게 들었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분명히 무엇인가 결정해야 된다는 그 내용이었죠.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결단하지 않음으로 여러분 세례 요한의 거룩한 영향력이 이 헤롯에게는 무가치하고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결단이 없는 복음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교회를 방문하신 우리 한 분 한 분이 결단할 수 있는 그 은혜가 함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저 한번 교회에 온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 꼭 세계교회에 오시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집 가까운 교회 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재림이 여러분 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또 하루 지나가고 오늘은 오늘은 이 교회 또 다음 주는 저 교회 여러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저 마치 그냥 방문객처럼 교회 다니시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결단하시고 이제는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이제는 교회에 다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어요. 사실 요즘 사람들 보게 되면요 이번 성경의 가르침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집에 가보면 선교책이 있더라니까요. 오늘 왜냐면 이 교회 가서 한번 방문하면 오셨다고 축하하면서 선교책 주고 또 어떤 분들은 집에 가면 선교책이 쌓여 있어요. 딱 보니까 어떤 교회는 세길교회 또 어떤 책은 또 신부산교회 또 어떤 교회는 남부산교회 교회 갈 때마다 선교책을 주니까 집에 선교책이 쌓여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이 성경에 대한 가르침 또 원하기만 하면 신앙생활하는데 필요한 자료들 또 이런 이 책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심지어 요즘에 이런 TV 켜면 이런 말씀 듣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 휴대폰만 열어봐도 말씀이 쏟아져 나와요. 여러분 얼마나 더 말씀을 듣고 얼마나 더 많이 여러분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제는 결단할 수 있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죽고 난 이후에는 선택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오늘 아무리 내가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봐도 여러분 그 말씀과 여러분 내가 교회를 찾아가도 내가 그 말씀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내가 명백한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모든 노력이 해로운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내가 전혀 여러분 결단하지 아니하고 명백한 태도를 취하지 아니하면 내게는 쓸모없고 무기력한 것에 불과하다는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은 헤롯은 이 세례 요한을 진정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헤롯이 분봉왕으로서 여러분 이 왕의 권한으로 쉽게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한다든지 또 가볍게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 헤롯도 여러분 잘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의 말을 듣기 위해서 감옥에까지 내려가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번민이 생겨 오늘 그 말씀이 입에는 쓰지만 그 마음에는 달게 받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마지막에 결심하지 아니함으로 천국문 앞까지는 갔지만 여러분 천국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진리는 우리가 거절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진리를 멸할 수는 없다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진리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할 수 있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결정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하면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없이 살아왔던 인생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과 평강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저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은 내 평생 내릴 결정 중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고 가장 중요한 결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였든지 또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든지 얼마나 많은 권력을 쥐고 있든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선택하는 것보다 중요한 선택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천국문에서 배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교회 이 교회에 가서 예배하고 또 여러분 함께 찬양하고 여러분 저도 오늘 늘 목사로서 여러분 예배 인도를 많이 하지만 처음 교회에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찬송을 얼마나 잘 따라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왜 그럴까요? 이 교회에서 찬양 들어보고 또 저 교회 가서 찬양 들어보고 아직 등록하고 예수 믿겠다고 결심을 안 했지만 그래도 교회를 다니다 보니 여러분 오늘 그 입술에 찬송이 익숙한 거예요. 오늘 종교가 뭡니까 물어보면 불교입니다. 근데 찬송 아주 잘 불러요. 오늘 여러분 여기저기 다니면서 찬송을 많이 불러보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천국문 앞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복음의 초청에 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여러분 저도 오늘 이렇게 앞에서 설교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참 기쁩니다. 근데 우리 사람도 이렇게 기쁜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와서 함께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실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로 고백하면 천국에서는 의인 아홉 사람이 여러분 기뻐하며 잔치를 벌인다는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온 세계 인구가 80억의 인구가 넘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한 사람이 80억의 인구 가운데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는 누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밖에 없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80억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지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면면치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면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영원한 자책과 절망과 곤고와 비참함 또 멈출 수 없는 영원한 고통들이 비껴갈 수 있어요. 때로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이 닥친다 하더라도 누가 막아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면 이 모든 세상의 어려움들을 고스란히 내가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또 주님께서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권면하세요. 우리 마지막 한번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 모두가 응답해서 여러분, 오늘 이후로 새로운 삶을 출발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함께 하신 모든 분들 다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